교우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종 목요일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한 말씀과 함께 잊을 수 없는 일을 한 가지 해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거듭 사양하는 제자들의 그 만류를 다 물리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겸손과 또 섬김의 삶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낮아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할 수 없이 낮아지는 것은 굴종이고,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겸손입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는 굴종과 겸손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굴종은 겸손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굴종이 아니라 겸손이 이 영적인 삶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겸손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 겸손을 통하여 그 내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또 마지막에도 겸손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됩니까? 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면서 이 믿음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그때부터 찾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 나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참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인간적으로 자신만만할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허물을 깨닫게 되고 내 마음이 겸손해지면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됩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세에 탁월한 기도의 사람으로 존중을 받았던 이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겸손은 모든 영성의 기초이며 겸손이 없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때때로 내가 열심히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열심히 하면 우리가 집사도 될 수도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또 목회자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이 없는 열심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겸손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결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이사야서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전에서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겸손의 중요성, 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 이런 것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저 세리와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돌아간 사람은, 옳다 인정받고 돌아간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은혜를 구하는 겸손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기도되게 하고, 또 이 겸손한 마음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만들어주고 우리 신앙의 이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고자 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한테 겸손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또한 겸손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들의 영혼이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영혼이 이 성숙해지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는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맺어지는 1대1의 관계에 더불어서 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섬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또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그 가운데 겸손한 마음이 꼭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섬기기도 어렵고 또 섬김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도움을 주고 받도록 만드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 둘째로는 부모의 도움을 받고 셋째로는 이웃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도록 이렇게 만드셨어요. 스스로 태어나서 아무 도움 없이 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이 이웃의 손을 붙들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홀로 잘난 척하는 사람은 잘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잘 사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이웃을 붙들고 또 이웃을 돕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참되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하신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한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있고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길이 없고 그 내면이 이렇게 말씀 가운데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또 교만한 사람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겸손히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길이며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도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오늘 성경이 잠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겸손하다는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언의 말씀은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존경을 받게 되고 영적으로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경쟁의 시대에 겸손함은 손해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겸손한 사람이 복을 누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시편 22편 2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겸손한 자가 먹고 배부를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 자가 그를 찬송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겸손이 우리들의 삶을 말씀에 이렇게 가깝게 만들어주고 또 말씀을 살아가는 중에 복을 누리게 해주는 이 신앙적인 삶의 길이라고 이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겸손을 통해서 신앙의 깊이와 성숙을 이루며 또 살아가게 됩니다. 이 게리 토마스 같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죠. 영성을 떠받치는 두 기둥은 우리의 나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것인데 그것이 겸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삽니다. 영적인 깊이를 더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오늘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상시켜 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 눈이 맑아져서 내 진실을, 내 삶의 진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 또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허물도 없이 실수도 없이 살기를 바라지만 사실 인간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 그 말씀에 동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가꾸어 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이 겸손과 순종이 있으면 영적인 성장의 열매를 맺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아니면 후퇴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겸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주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 배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도 사실은 겸손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무엇을 드릴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전도의 열매도 있고 여러 가지 열매들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귀한 열매가 있는데 그건 사실 겸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만큼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맺는 열매들은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그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의 길이 겸손으로부터 시작해서 겸손으로 열매를 맺고 겸손으로 마무리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겸손을 잃어버리는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신앙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헤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겸손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 겸손한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 부족한 사람 앞에서 겸손한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우리가 겸손과 섬김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참 겸손의 사람, 참 섬김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그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서 우리가 이렇게 가벼운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막 드러내는 깊이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향기가 있고 깊이가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